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아들 녀석이 설 연휴 동안 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좀 많은 이제 설 이제 이거 절 이제 세뱃돈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컴퓨터를 이제 사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누나도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를 사고 싶었고 가끔 그걸로 게임도 하고 싶었고. 근데 뭐 돈을 저에게 이제 달라고 했더니 이제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돈을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들은 그것을 주는 걸 머뭇거리지만 그것을 주는 순간부터는 이제 저의 고민이 되는 거죠. 준 돈은 꽤 큰 돈이 아닌데 이제 이것으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뭐 여기저기 찾기 시작하는 거죠. 새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고 또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사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게임할 수 있을 정도 중고 컴퓨터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다가 정말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걸 샀는데 물론 제 돈이 좀 더 들어갔죠. 이 아이가 준 거에서 좀 더 보태서 사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형이 와서 이제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아들의 컴퓨터를 보더니 이 형이 야 주혁아 컴퓨터가 너무 좋다. 자기가 가서 PC방에 가서 해봤는데 PC방보다 더 좋다.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자기도 주혁이 내 집에 있는 컴퓨터 너무 좋아서 그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아빠 컴퓨터가 너무 좋대. 속으로는 이거 중고인데 차마 그런 얘기 못하고 그래 아빠 역시 아빠가 해주니까 참 좋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음이 또 오는 거예요. 이제 쓰던 핸드폰도 이제 3년째 돼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련히 아빠가 알아서 얘에게 가장 맞는 걸 해주지 않을까. 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 또 핸드폰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뭐가 들어갔느냐.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 아이 핸드폰도 보고 저의 핸드폰도 휴대폰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대더라. 뭐 이제 뭐 사과 이게 좋대더라. 아빠 사과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 집에서 그거를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막 보다가 그래 이제 중학생도 돼서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는 항상 그러죠. 뭐 애한테 그런 것까지 해주려고 그러냐고 그냥 전화만 받고 전화만 끊으면 됐지.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제가 이제 심사숙고해서 또 이제 제가 새 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좀 적당한 거 찾아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가 뭐 쓰기에는 충분하고 사실 좀 성능도 좋고. 근데 이놈이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심통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저거 사달라는 거야. 이제 뭐 가정의 상황과 뭐 자신의 형편을 상황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른 형이 사고 있는 저 핸드폰을 나도 사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뭐라 했더니 이제 완전 이제 삐쳐서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뭐 이제 기분 안 좋은 거죠.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마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형들이나 누구 이제 아빠가 이제 이거 사주려고 하는데 했었는데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그 정도면 좋은 거야, 좋은 거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나 보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또 저희 아내도 아들이랑 있는 중에 야, 그러니까 니네 아빠는 왜 그냥 사주면 되는 걸 왜 굳이 좋은 거를 사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엄마는 참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전화만 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아들 녀석이 많은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제 어제 아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오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리 가라 그랬죠. 저리 가 너. 근데 계속 와서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주는 거 무조건 제가 쓸게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무너지냐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이 사람 말 들어오고 저 사람 말 들어오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죠.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17절 18절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 내용이 무엇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만들어서 굳이 보냈느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이 노하신 것으로 알고 그 5개 도시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5개 도시를 용서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금으로 만든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다곤 신전에 포로로 들어간 하나님이셨지만 이 법궤는, 그러나 이 법궤가 나올 때는 이 블레셋을 완전히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나오게 되시는 거죠. 승리의 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우리 주님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은 머리가 깨졌어요. 능력이 없는, 손이 부러져요.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걸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셔서 강한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스스로 영광 받으실 능력이 있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시면서 어디로 향하세요? 이스라엘로 다시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를 보자 보면 원래 우리는 그냥 죽어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고 우리가 자꾸 불신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이라는 단어를 오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실은 요 표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뭐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기된 것이 잘못 읽혀졌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 5만 명 사는 그러한 성읍이 있을 수가 없고 베스메스가 블레셋과 인접한 도시라 그렇게 큰 많은 인구가 살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이것만 해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뭐 미사강변 지역에 70명이 뭐 하나 행동해서 죽었다 이러면 큰 사건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에게를 받아서 이 수레를 패서 수레 나무를 패서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에게를 이끌고 온 두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어떤 게요? 저 정말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언약궤는 그 지성소 안에만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잖아요. 이제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정말 법궤 안에 정말 아론의 쌍나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있는 거야. 한번 보고 싶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었어도 한번 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 외에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계열 외에는 함부로 만질 수도 어깨에 맬 수도 없었던 그런 법궤였죠. 근데 이들이 호기심이 났어요. 그 법궤 안을 들여봤다가 결국 70명이 죽는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등이 서겠느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인 거죠. 그들의 의심과 이 호기심의 자리는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자리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순종.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니까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호기심의 첫 시작이 선악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선악과였어요. 우리도 막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의심을 가지게 되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교만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는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온전하게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들이 기럇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 하나님의 길을 그리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이제 의심과 호기심으로 이제 죽었던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달리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놔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보세요. 아들의 이름이 엘리야살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아론의 아들 중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또 이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건 뭐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지키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앞에 벳세메스랑 다른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리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얘기해드렸지만 조금의 여지껏의 은혜가 있는데 우린 자꾸 지금 있는 문제에 흔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번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이 은혜라, 이런 찬양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을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당장 오늘 일어날 일 앞에서, 이전에는 온전하게 순종하고 이전에 은혜가 있는데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진 문제와 또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 옆집 아줌마의 한마디, 옆집 사장님의 한마디, 친구의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은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세상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 엘리야살도 졸지에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맞잖아요. 잘못 맞으면 죽고, 잘못 들여다봐서 70명이 죽었는데 그 두려움과 떨림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이사신방에 가면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첫 신방에서는 오베데돔의 가문이요, 다윗이 처음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집에 갖다 놓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다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디 보다가 그 옆에 집이 바로 오베데돔의 집이었어요. 그 집 안에 그냥 법궤를 들여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 그냥 왕이 갖다 놓으니까 거부할 수는 없고, 이거 만지면 죽는다고 하니까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 집 거실에 이따만한 개가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건드리면 죽어. 그럼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절대 저기 가면 안 된다. 저거 만지면 큰일 난다. 본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거 조심해야지. 저거 만지면 죽지. 그랬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지라. 요세푸스의 이 유대 역사가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개월 만에 이 오베데돔이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가 되었더라.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베데돔이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냥 법궤가 두려웠다니까요. 이 법궤가 두려워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심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옆에 있었던 것이 다란 말이에요. 오늘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그냥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은요, 원래대로 하면 지성소로 다시 갔어야겠죠. 원래대로 하면 성소 실로로 다시 돌아가서 실로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한 그 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 법궤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다 꾸며놨고 형식이 다 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곁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어디에 있든 하나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 법궤를 지키고 있으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좀 더 다른 뜻으로 담아내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개가 마땅히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 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셔서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무엇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지금은 비참하고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며 거룩하고 구별되는 말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도 베스메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지고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여전히 내 육체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이 내 삶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고 돌아보면 매번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들, 매번 허무와 허탈의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세상에 중독된 것 마냥 다시 세상의 것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하고 구별되게 말씀을 받아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사를 허락하여 그 교회를 지키게 하고 시간이 흐른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는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우리의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